주님,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지켜보아 주셨다가 2월 1일 새날 첫날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이번 한 달도 주님 저희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믿음과 가정과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첫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잘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한 눈과 우리의 영적 눈을 깨우쳐 주셔서 하며 거룩한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1일자 묵상집 순서지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자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시편 71편 1절에서 본문에는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역대하 36장과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71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9절 같이 읽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래서 앞쪽으로 좀 가셔서요.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함께 읽을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5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43절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 연휴 잘 쉬셨습니까? 저는 한 일주일가량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날마다 시간이마다 그 늙어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납니다. 가까이서 어머니 손을 좀 보니까요, 이 손에 이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젓가락 할 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젓가락 손이 이렇게 접어지지 않아 가지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또 무릎이 또 인대가 또 파열이 돼 가지고 꼼짝 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를 지금 한 달 정도 못 나가고 계셔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요. 다행히 한 닷새 4일 5일 있으면서 어머님이 많이 회복되셔서요. 다시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71편에 보시면 늙음에 대한 것입니다. 71편은 어떤 한 늙은 노인이 자신의 늙어감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9절에 그랬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에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모든 일을 이제 요새는 70이어도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65세, 70이 되면 현장에서 은퇴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가 나를 불필요로 하구나 생각하고 안방 늙은이처럼 자녀들도 나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정적함을 느낄 때가 노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본문의 71편의 본문에 이 노인의 기도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자,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를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찬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뢰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라. 내가 구원해 주실 거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몸이 불편하셔도 아침에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관찰해 보니까 아침에 딱 5시 반이면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서 뭘 하는가 그랬더니 책상에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한 내용을 6시에 앉으셔가지고 새벽 기도 내용을 그대로 앉아서 꼭 새벽 기도 같이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 나가신 저희 모교회는 새벽 기도 한 주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서정과 세계 교회들이 읽는 구약과 시편과 신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잖아요. 그럼 그거를 펼쳐놓고 오늘은 시편 71편입니다. 펼쳐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고 또 오늘같이 또 역대하도 읽으셨을 거고 그리고 또 신약의 말씀도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제 5교회 내에서 있던 또 새벽 기도를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아침에 규칙적인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기쁠 때가 어디냐? 아들이 제가 설교할 때가 좋대요. 새벽에 이 시간에 녹화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좀 빵꾸가 날 때가 있어요. 기계 고장 나든지 어떻게 빵꾸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끔은 이제 빵꾸가 나서 안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 오늘 빵꾸가 나서 새벽 기도 안 올라오냐? 그러면 또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왜 안 올라왔냐? 그래서 또 기계적인 장치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그러면 늘 그 습관을 그렇게 하세요. 말씀의 자리에 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늙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 그랬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늙어지면 쇠약하게 됩니다. 몸이 쇠약하게 됩니다. 허리가 굽어지죠. 발목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귀가 멀어서 또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쇠약해져요. 그러면 말하자면 바울 사도의 편이면 겉사람이 늙어가는 거죠. 내 스크린이 나날이 다르대. 그래서
야, 올해 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내가 이게 느끼게 된다. 90이 되니까 내가 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엄마 그래요? 그래. 이제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손 마디마디가 약해지시고 또 그냥 핏줄이 말이에요. 다 선명하게 다 드러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쇠약해집니다. 근데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시간과 젊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늙어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진다는 믿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더 새로워지고 더 젊어지고 또 영적인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고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늙으면 사람이 좀 약간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 좀 둔해지잖아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늙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변화에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할 그런 운동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나도 할 수 없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수치당함을 할 때 모욕감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 71편의 시인은 말해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이런 모멸감과 수치감이 나를 엄청나게 신앙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피하라. 그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 책임의식이 더 많고 더 권력이 더 많고 더 많은 할 일이 많으면 훨씬 더 수치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피하는 자만이 여기서 수치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으시니까 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멸감과 어리석음과 어리둥절함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피해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에 살기가 쉬워요. 과거 지향적인 살기. 젊은이 그런 말 하잖아요. 라떼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 때는 어땠다. 그래서 라떼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이렇게 경선호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나서 하면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 라떼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게 라떼라는 게 내 때는 이랬다. 그거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5절에 그랬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신뢰한 그 하나님이 늙어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안 해서 참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그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향해서 미래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현재 속에서 미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밝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매일매일을 미래로 살면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과거로 살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늙기가 서러운 거죠. 늙으면 서러워요. 늙어지면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아내랑 시장을 가가지고요. 이제 어머니가 못 움직이시니까 이번에는 저희 내외가 가서 다 시장을 봤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딸이 둘이잖아요. 근데 우리 손자가 빈대떡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가 못 움직이시니까 빈대떡을 저희 집에 있으면 빈대떡을 꼭 하는데 명절이 되면 그래서 빈대떡을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 보고 여보 원래 빈대떡 우리 둘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녹두도 사고 또 뭐 소고기도 사고 뭐 이리저리 다 사가지고 그래서 빈대떡을 하겠다니 어머님은 막 의기소침해 있다가 막 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좀 저쪽에 가만히 앉아 계시라 그래도 그게 아니고 바싹 다가와가지고 빈대떡 제가 그거 뭐 목돈 밀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반 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빈대떡 굽는데 제가 오전 내내 빈대떡 구웠거든요. 그래 다 굽고 나니까 아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좀 와가지고 아빠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 딸들은 저희 새끼들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늦게 오고 그러니까 또 친정에도 갔다고 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오전 내내 아들 빈대떡 잘 굽나 못 굽나 이리 뒤집어라 저리 뒤집어라 뭐 기름이 부족하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좋으신 거예요. 아들이랑 빈대떡 굽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도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빈대떡 제가 어머니 말씀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 빈대떡 구우면서 흥얼흥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게임도 하고 놀면요 우리 어머니 늘 찬양을 합니다. 무슨 18번 있어요. 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님이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늙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시는데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빈대떡 구우고 나면은 갑자기 아이고야 내가 어지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눕겠다고 소파에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가만 보니까 열도 나고 혈압은 괜찮은데 또 한 1년 전에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야 내가 죽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다리가 막 저려가 쥐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 아들 하는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거 일일이 다 간섭하시냐고 신경 쓰시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요일날인가 그렇게 화요일날 했어요? 월요일 했어요? 화요일이요? 그래 빈대 뜨고 가지고 목요일까지 그 증상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한지요. 근데 목요일 한 오후 정도 되니까 좀 회복이 되셨나 봐요. 그래 어머니 약 좀 드시라고. 그래서 뭐 진통제 같이 뭐 이게 그런 약을 병원에서 조제해 주는데 그거 먹고 나서 돌아오는 날 금요일 날은 손이 말짱해졌어요. 말짱해져 막 기뻐가지고 그래서 걷는 모습도 그래서 아파트가 왜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는 그 쓰레기를 버린 날이 있잖아요. 거기는 또 쓰레기 버린 날이 따로 있더라. 월요일만 버려요. 근데 이게 설날이 되고 하니까 뭐 박스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월요일날 박스가 많아요. 그래서 박스 다 버리고 이 박스 이 노인이 90노인이 그 박스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주워다가 상주 와서 버렸습니다. 차에 다 실어가지고 뭐 플라스틱이면 뭐 박스면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거 90노인이 못 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밖에도 못 나가니까. 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를 찬송함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쇠약함도 우리의 수치심도 우리의 두려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불평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늙음을 한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의 갈 날을 더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늙어가면 우리가 참으로 당황하기 쉽고 쇠약해지고 수치를 당하기 쉽고 또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기가 쉽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쉽지만 오늘 시편 71편의 시인은 이때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태부터 주를 의지했으니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은 찬송과 영광 돌림이 하루 종일 그의 입에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주간 이 2025년 2월 한 달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쇠약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수치스러움도 우리의 두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민속의 명절 구정이 끝나고 또 새 달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오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또 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 위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예배와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간증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장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마다 주님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21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상주 선교사가 섬기는 SASM 선교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사진을 보니 이제 선교팀을 위해서 밑에 콘크리트 바닥을 깔고 천막을 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그레고리오 지역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일어나서서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영적으로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수술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 무릎을 세워주시고 머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 덩어리들이 주님 또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사건이 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직장과 일터와 결혼과 앞날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떨어져 나간 자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 달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세임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보내주셔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시대를 올바로 판단하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서 어두운 시대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물과 주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